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나아갑니다. 예배를 가로우니 낮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 소원 눌러주실 때 아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원으로 충만한 삶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성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입니다. 교독문 1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사를 통촉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밝은 빛 앞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마음이 담긴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진데 마음의 중심이 완악했고 교만했고 더러운 죄로 가득했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게을렀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죄악의 도구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박중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기뻐하며 영접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임재하시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영혼 위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모인 저희들은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셨고 주께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정결케 하옵소서. 회개하는 영마다 오직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욕심만을 바라보며 희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삐뚤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청빈한 겸손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애쓴 이들에게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하려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수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시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왕으로 오셔서 우리 예배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왕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펼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꽤 길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13장에 보면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들을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가 3번이나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런 우울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4장의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넘어오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정말 신비로운 하나됨 속으로 초청되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주식 근황을 살핍니까?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여러분 신문을 펼치고 TV를 보십니까? 아니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랑으로 가능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긴 되겠는데 육신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16장은 요한복음의 성령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3가지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야?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인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믿기 전에 이미 죄인이었던 거죠.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의 굴레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선물이다. 예수님을 믿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자,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천국은 죄를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모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우리에게는 천국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오직 예수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오직 예수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고 책망하신 것은,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의롭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셔서 저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로부터 승리, 죄로부터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어서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자유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항상 성령님의 가르치심의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분명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성령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래서 막 성령이 막 임하시면 질병이 고침받고, 막 성령이 임하시면 막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권능 이전에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가 이제 4남매거든요. 아들 셋에 딸 하나. 4남매 중에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유치원을 다닌 사람이 접니다.
뭐 유치원이 가까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고요. 부산에 저희 고모님이 유치원을 하시는데 부산에 고모님 집에 유치원 하는데 한 며칠 있었나? 한 몇 달 거기 있었나? 근데 고모님이 저한테 유치원복을 딱 입혀주시고, 가방도 딱 주시고,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에 견학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유치원 다녔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사형제 중에 유일하게 과외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개인 과외가 말이 됩니까? 선생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우리 붙여주셔가지고 과외로 1대1로 선생님 붙인 거예요. 근데 뭐 워낙 공부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과외가 나는 한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영 재미없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1대1로 선생님 만나 과외를 받는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특혜 중에 특혜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과외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것도 그냥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일타 강사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 피하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1대1로 과외를 붙여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께서 구원의 일타 강사가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 심령마다 들어오셔서 개인 과외 선생님이 되셔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함께 나누어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져서 아멘, 주님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확신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일타 강사 성령님, 그 훌륭하신 성령님을 개인 가외로 붙여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셔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들 나 잡으러 왔잖아. 그러니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흥분을 이기지 못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만 그 흥분 때문에 체포될 위기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당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담당하셔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 나는 그때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 지시는 것 같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 하십니다. 천지창조가 진행될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됨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주님 안으로 끊임없이 초청하시는데요.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강조하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받을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차가운 감옥에 고문당하고 예수님처럼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 때로는 화형당해 죽는 사람, 때로는 토백혀서 죽는 사람, 사자, 밥이 되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지요. 그렇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터인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그 고난의 길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에 외롭지 않았던 것처럼 그 고난을 다 담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장차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텐데 그때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믿음이 역사 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진 믿음의 선조들이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1894년 5월 4일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평양의 한 주택에 관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병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제임스 소울 부부와 그들을 도와주던 조사라는 직책을 가진 김창식, 박창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가족을 함부로 체포하면 이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에 들이닥친 관군들은 조사인 김창식과 박창규 같은 사람들을 체포해 데려갔습니다. 구금했고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칼을 치웠습니다. 이거 아니고 목에 칼 알죠? 예, 죄인들에게 옛날에 사극에 보시면 여기 딱 목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칼입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과 외국이 맺은 조약에 따르면
전도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외국인은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택을 가지고 사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는요, 그동안에 여관을 빌려서 환자들을 받아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장소가 비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택 한 채를 매입해서 그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평양 감사가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조사로 일하던 김창식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은 소양인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간을 빼먹는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막 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김창식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내 눈으로 그 소문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선교사의 집에 머슴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슴이 되어 들어갔더니 소문과는 달리 선교사님들이 조선인들을 잡아먹지 않아요. 간도 안 빼먹어요. 심지어 머슴인 자신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인간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서 세례를 받은 후에 제임스 선교사 부부와 함께 평양의 의료 선교를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조사라는 직책을 받아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날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깥 감옥의 상황도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머무는 집에는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외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설교하거나 들려주는 것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공고문을 크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선교사님 집에 돌멩이가 날아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영사관에서는요, 조선의 외무부에 항의도 하고 선교사님들과 또 조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어라 요청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박혀졌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감사는요,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창식은 처음에 절도범이 머무는 감방에 있었지만 좀 있다 사형수가 머무는 감방으로 이송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김창식은 곧 사형당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창식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순간순간 신문을 봤는데요, 끊임없이 관리가 묻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 석방시켜주면 또 예수를 증거하겠는가? 너 석방시켜주면 또 예수 증거하겠는가? 김창식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석방시켜주면 저는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선교사님들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김창식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감사가 그에게 괘씸죄를 적용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이미 고문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에게, 다른 죄수들은 다 가족들이 와서 부축해 가도록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부축해 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가 가는 길에 서서 돌팔매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는 정말 힘겹게 쩔룩이며 누구의 부축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돌팔매가 날아오면 또 쓰러지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 절며 걷고, 또 돌팔매를 맞아 쓰러지기, 그렇게 쓰러지며 걸어갔던 그 걸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도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다음날 쩔룩이며 루스드라를 떠나 다음 선교 예정지인 더베로 떠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김창식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쩔룩이며 쓰러지며 걸어갔던 김창식의 그 걸음 속에 그때 그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5월에 있었는데요. 그 사건 직후인 7월에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펼쳐집니다. 청일 전쟁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전쟁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상자가 되어서 병원을 찾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 기독교 박해도 너무 심해서 박해 때문에 부상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더 나아가 전염병까지 창궐했어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조사 김창식, 박창규, 그들은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했고, 그 과정에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그 이듬해 과로로 35살의 나이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감동받은 평양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평양 선교의 문이 열리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은 이 김창식을 조선의 바울이라 별명을 붙여주고 그는 조선 최초의 목사님이 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김창식 목사님이 그날 피투성이로 자신의 집까지 절며 쓰러지며 일어나 또 절며 쓰러지며 걸어가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되뇌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또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아무런 희생도 고난도 어려움도 당하지 않으려 하고 그저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 한다면 어쩌면 그렇게 핏값으로 세워져 온 교회가 우리 대해서 끝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운 복음 전하는 일 하지 않으려는 이런 유약한 신앙을 보며 저 천국에서 순교하셨던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마 안타까운 피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저들이 다 말아먹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 욕먹을 각오하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먼저는 일타 강사 되신 성령님의 개인 과계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노라고. 오직 예수로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노라고. 이를 위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더 낮고 천한 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려 구세주가 되었노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아멘,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아멘으로 받으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대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 그날을 축하하는 날 초청합니다. 그분들을 초청하십시오. 담대히 외치세요.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천국잔치로 초청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던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구나.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전하려 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할 말을 알려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포기함 없이 복음을 전할 때 이번 성탄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 잔치가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1절 3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머리 조아린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주하고 바쁜 세상살이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예수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며 어디서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천국처럼 화목한 공동체로 되게 하옵소서. 때로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 되게 해주셔서 화목함의 축복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 직장에 보내셨으니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에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전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 속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질병의 권세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 물어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오가는 소식이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부요함에 교만하지 않고 가난에도 주눅들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께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기다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온전히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12월 25일 대신자 초청일입니다. 24일, 25일이 다 초청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초청하시면 되겠는데요. 대신자들을 위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복음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 남았군요. 아이고,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에 달란트를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모으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달란트 막판 모으기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회에 무조건 참여하면 일단 100달란트 드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퀴즈 대회를 하는 동안에 김장훈 집사님 계속 달란트를 막 퍼부을 겁니다. 달란트를 받으시면 그 달란트로 25일 날 이제 성탄절 식사도 사 먹을 수 있고, 떡볶이, 어묵탕, 또 달란트 선물도 여러 가지로 살 수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나 통장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통장은요, 다음 주일 오후에 찬양대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 기입하셔서 달란트 통장을 제출해 주셔야 성탄절에 떡국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달란트 통장 없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테니까 꼭 기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면 오늘 오후에는요, 재직들, 근데 재직만 모이는 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임으로 임직하신 분들과 기존에 우리 항존직으로 되셨던 분들이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앞으로 서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 잠깐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결산 위원 또 태신자 전도 녹색활동 등에 관련된 팀을 나누어서 함께 내년 사역을 올 한 해를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모두 좀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마음의 생각들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대회에 신청서가 뒤에 있습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은 신청서를 오늘까지 써주셔야 순서지를 만들 수 있고요. 혹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상 문제집이 있습니다. 뒤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한 주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동안 열심히 읽어보신 게 있기 때문에 다 아마 이해가 될 거고요. 문제는 여기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읽어보셔야 다음 주에 퀴즈를 아주 잘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의 가르침 속에 예수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며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